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시작. 누군가는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대를 하면 실망이 크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 다른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우리 월드컵에 16강에 올랐는데 그 경기를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질 거라고 믿음으로 믿고 잠을 청했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카톡방에 대한민국 하면서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대하시지 그러셨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기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무새처럼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많은 상황들과 형편들을 볼 때 또 정세들을 볼 때 또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때 우리 마음들이 참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소식들만 많이 들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새처럼 강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흔히들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이고요. 능력이 있어야 또 성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성취 동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대체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 대학교 이 와튼스쿨 조직심리학 애덤 그랜트 교수님이 계시는데 되게 미국에서는 인기가 많은 그런 교수님입니다. 학생들 선호도 조사하면 이 교수님이 그 미국의 전국의 모든 그런 대학교 교수님들 가운데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되게 인기가 많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공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세 가지 필수 조건,
그렇지만 거기에 더해서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네 번째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타인과의 이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을 주고받게 되는데,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또 물질이 되었든 정보가 되었든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럴 때 우리는 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받아야 되고 또 상대방에게 내가 얼마나 주어야 될까, 보이지 않는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 심리학에 몸담고 있는 이 그랜트 교수가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이 성공에 유리할까를 연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행동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가지 행동 방식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자신이 준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영어로 테이커라고 그렇게 부르고, 또 두 번째 사람들은 받은 만큼 되돌려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상부상조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어로 매처라고 이렇게 부르고, 받은 것과 상관없이 이 많은 것을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기버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보니까 이런 세 가지 행동 방식이 대체적으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과들을 측정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렸던 이 기버, 무조건 아낌없이 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직업군에서든지 밑바닥을 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퍼주기만 하니까 이 사람들은 늘 밑에만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기버를 한국어로 순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맞아요. 호구라고 부릅니다. 경쟁이 치열한 그런 사회에서 자신의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호구로 보이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흔히들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속으로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로 보이나? 또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이나?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지는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한 번쯤 해보셨다? 호구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 그룹 가운데 테이커, 매처, 기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바로 놀랍게도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이 기버, 그러니까 호구가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꼴찌뿐만 아니라 최고가 될 가능성을 겸비한 사람들이 바로 기버, 이 호구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양극으로 나누는 걸까? 그리고 또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기버들은 실패한 기버들과 또 어떤 점이 다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먼저 테이커나 이 매처 같은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베풀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대체로 내가 베푼 만큼 돌려받아야 된다, 내가 그 이상을 또 기대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맥을 쌓을 때 자신을 도와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고, 또 이들은 관계 속에서 늘 계산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은 사람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결국에 내가 저 사람에게 조종당하지는 않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이용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관계가 그래서 거래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진심 어린 관계를 그런 테이커나 매처와는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기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가 없는 그런 베품을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 이 기버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에 이 기버에게 있어서는, 호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자산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움받은 사람들은 아낌없이 주는 이 기버들에게
받은 이 고마운 마음이나 감동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연락을 받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도 그 기버들에게 또 다른 내가 좀 주고 싶은 마음들이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버가 성공할 수 있는 핵심 이유라고 우리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호구들이실 텐데 네, 기버이실 텐데, 그러면 성공하는 기버와 밑바닥을 치는 기버가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이게 우리가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요, 성공하는 기버와 그리고 밑바닥을 치는 이 기버가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테이커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기버들은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테이커들을 금방 알아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테이커들에게는 한 번쯤은 선의를 베풀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이렇게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실패한 기버들, 밑바닥을 치는 기버들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되게 우유부단하게 거절하지도 못하고 계속 도와주다가 손해봐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밑바닥을 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도 또 차이가 있는데, 도움을 주는 빈도가 차이가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남을 도와주는 그런 기버들은 별로 성과가 없지만은 남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낌없이 자주 돕는 이런 기버들은 생산성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구가 우리말처럼 별로 좋게 쓰여지지 않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코 바보가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는 이 똑똑한 호구가 될 수 있어서 성공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들어가서 놀랍게도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똑똑한 호구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무쇠처럼 강한 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바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 그 형제들 가운데, 우리 한국 또 그 형제들 가운데 한국 이름 중에 강철이라는 이름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저는 실제적으로 강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강철이라는 이름, 우리 한국 이름하고 똑같은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바르실레인데요. 부모님이 강철처럼 튼튼하고 강하고 멋진 사람 되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름 자체에서만 들으면 좀 강직하고 좀 구두쇠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는 드는 그런 이름인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요, 참 온유하고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 백성들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을 물심양면으로 섬겼던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바르실레와 같은 사역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고, 바르실레와 같은 일꾼을 찾고 계시고, 바르실레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르실레와 같은 무쇠처럼 강한 사람이 꼭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맡겨진 삶 속에서 내가 좀 비록 호구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똑똑한 호구가 되어서, 현명한 호구가 되어서, 무쇠처럼 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바르실레는 우리 강철이 형제는 이제 바르실레라고 안 부르고 강철이 형제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 강철이 형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이 강철이 형제가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pure heart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 이 강철이 형제는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만 등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 앞장에 가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이전에 다윗을 한번 만났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3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때가 자기가 마하나임에 있었을 때 바르실레를 내가 만났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사무엘하 17장에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왔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여러분, 다윗과 이 바르실레가 처음 만났을 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때는요, 다윗이 이 아들 녀석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그 광야에 도망쳐 있었을 때 갑작스럽게 도망와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노숙자가 되어 있을 때, 그리고 다윗을 따라서 피난을 온 이 백성들이 굶주려 있을 때 그들을 도왔던 사람 가운데 바로 이 강철이 형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강철이 형제가 도대체 왜 다윗과 그 백성들을 도와줬을까? 혹시 왕이 반역을 진압하고 다시 왕궁으로 복귀를 하면 한 자리라도 나에게 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다시 왕위에 다윗이 복귀하면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돈으로 갚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였는지 말씀을 살펴보면, 이때는요, 이미 전세가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전부 다 기울어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따르는 몇몇 신하들 외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 같은 엄친아가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압살롬이 진짜 왕이라도 오르게 되면요,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들은 다 반역자로 몰리게 되고 멸문지화 당할 것은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왜 이 강철 형제가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도와줬을까? 사무엘하 17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도와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산적이지 않았죠. 한 자리를 차지할까?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을까? 그렇게 매처나 테이커처럼 섬겨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버처럼, 호구처럼 그냥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다윗의 모습이 처량해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밥도 못 먹고 굶주려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이 마음에 그냥 다가와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행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배고파하는 왕과 백성이 있어서 그냥 도와줬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렇게 도운 동기는요, 계산적이지 않았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그대로 순종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혹시 좋아하십니까?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키가 높아가지고 잘 부르지는 못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 가사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이시죠? 지금 이 강철이 형제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계산적으로 다윗을 도와주면 나중에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도와준 것이 아니라요, 그저 불쌍한 영혼들을 보니까 눈물이 나고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굶주려 하시는 것 같고 옷을 벗은 것 같고 그렇게 안타까워서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대로 표현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만 있다면요, 우리도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르실레는요 또한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가 사무엘하 17장에서만 그냥 돕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끝까지 왕궁에 복귀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복귀 행렬을 끝까지 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바르실레의 선행이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다윗과 그 백성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한국어 단어 중에 한결같다라는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 때도 저희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저 한결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요즘은 좀 그 주위에서 변하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뜨끔이 있습니다. 뜨끔이 있는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한결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같게 도와주시고 영혼들을 향해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요, 바르실레와 함께 다윗과 백성을 도왔던 다른 두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바로 랍바 사람 소비와 로데발 사람 마길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도와줬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그 이후에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서 등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무엘하 19장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도 로굴림에서 내려와서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도우려고 요단 강가에 이르렀다. 이때 나이가요 80이었습니다. 80세 할아버지가 이제 도와주고 집에 있는데 다윗이 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내 돈 주고 사람을 사와서 같이 또 도와줬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르실레가 이렇게 끝까지 다윗이 왕궁으로 복귀하는 것을 마음 깊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절대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남아서 한결같이 끊임없이 다윗을 축복하고 응원하고 기뻐하고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살과 같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눈물로 예배하고 함께 눈물로 내 삶을 깨트려서 영혼을 도와줬던, 이 땅을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반짝 나타나고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 여러분, 냄비 같은 사람이 아니라 뚝배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라는 것은 우리 강철이 형제처럼 한결같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강철이 형제 바르실레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게 될 때 이 강철이 형제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갑시다. 내가 이제 강철이 형제 왕궁에서 당신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아싸 가오리 하지 않겠습니까? 요시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르실레가 그런 어마무시한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기회를 그냥 발로 차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제가 설치면요 왕에게 오히려 피해만 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르실레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해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그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동편, 오늘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인데 그 요단강 동편 모압 땅까지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같이 인도해 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 한계는 여기까지다. 너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단물 다 빼먹고 이제 버리려고 하십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기까지 내가 목숨 걸고 일해왔는데 여기서 5할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처럼요, 모세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모르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 소진하게 되고 여러분 방전되게 되고 번아웃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계를 넘어서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름다웠던 인생이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 때, 한계를 알 때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알고 인정하면 되게 사람은 아름답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한계 이상의 것을 고집하면 이 아담과 하와처럼 비굴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강철 형제가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곳으로 충분합니다.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은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만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연약한 내 영혼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한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면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빠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는 그렇게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자신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게 계속해서 다윗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 사람의 이름이 제 이름하고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제 이름이 김현이지 않습니까? 저 김다니엘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김현인데 이 사람이 김함이더라고요. 이름도 너무 비슷해가지고 제가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부디 이 종을 돌아가게 하셔서 고향 마을에 있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이 종의 아들 김함이 여기에 있으니 그가 높으신 임금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임금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에게 잘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김함이요, 바르실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지금 청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번 기회에 내 아들 출세시키려고 추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왕을 섬기고 싶은데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니까, 나는 한계가 있으니까 젊은 아들 왕에게 보내면서 너가 다윗 왕을 끝까지 충성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르실레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서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다음 세대도 우리 세대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그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바르실레가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로 말 그대로 자신의 삶을 깨트렸던 우리 요한동교교회 성도님들이 제 눈에는 바르실레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오심을 가까이 두고 사는 이때에, 그래서 소망도 없고 사랑도 식어지고 환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소망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은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여러분, 이 땅에도 다음 세대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바르실레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나이가 많아서 현역에서 이제 은퇴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한 사람의 노인에 불과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바르실레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바르실레는 정말로 끝까지 한결같이 무쇠처럼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에도 또 다른 바르실레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런 바르실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요한동경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실레처럼 무쇠처럼 강하고 현명한 호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마음이 견고하고 강한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바르실레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셨을까요? 어떻게 바르실레 우리 강철이는 내 마음하고 그렇게 똑같냐 내가 찾는 한 사람이 바로 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르실레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나에게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 마음에 화병이 생기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조금만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깨져버리는 여러분 그런 유리잔 같은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셨으니 내가 그 마음 붙들고 그 마음을 아픈 영혼들을 향해서 흘려보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울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이노 탄에 토요일마다 나와서 그렇게 헐벗고 굶주린 우리 홈리스 아저씨들 섬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섬겨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숫자 불리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잃은 영혼들인데 힘들어하고 있으니 교회 안 와도 좋으니 하나님의 사랑 그냥 흘려보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러한 바르실레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실레가 되면 성공하고 부자 되고 복 받고 그런 것들 떠나서 내가 주님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결같은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그러한 마음을 가진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나의 한계를 알 수 있는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것들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복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에게 내가 복을 많이 주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자체가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바르실레와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동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일본의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수많은 것들을 깨뜨려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것들을 주워 담으려고,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다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르실레처럼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바르실레처럼 하나님 충분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르실레와 같은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실 때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감동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동경교회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첫사랑과 그 첫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붙들며 우리를 부르신 그 땅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바르실레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새처럼 강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